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가 한 번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하는 것을 보지 않는 한 당신들의 회심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돈에 영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비판하거나 반박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 목사들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가르친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한 예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또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그리고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마게도냐 교회인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예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요하심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실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셨고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원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본성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비교해서 영광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지혜나 지식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부요하신 분이셨고 영원히 그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다 뒤로 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입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실 때 그분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취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그분을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분이신데,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은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그분이 자원해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요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보기에 여기 부요함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누리셨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은 원수 관계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가장 부요하신 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게 된 후에는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의 자녀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면서 산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죄인들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안 해도 되고 노력과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놀고 먹는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성실히 일하는 것으로 수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모두 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수입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사는 것,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만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수고를 통한 수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 가난하게 되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부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에서 이 은혜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부요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부요한 구원입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 빌 게이츠의 자녀들이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면 하물며 이 땅의 주인이시고
가장 부유하신 그분을 아버지로 얻게 된 우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통해서 이 부유함들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의 부유함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7절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없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풍성했습니다. 또 성경 지식과 교리를 아는 것, 또 그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논리적이었고 뛰어났습니다. 열정과 간절함도 있었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 이것은 바울과 사역자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풍성하게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부요함을 주었고 넘치는 은혜를 주었는지, 예수님이 얼마만큼의 값을 치렀는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헌금에 있어서는 그 은혜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이 구제 헌금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너희가 얼마나 부요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드러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저장하는 창고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도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창고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은혜를 나누는 것을 명령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만약 명령으로 또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은 희석될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랑의 진실함으로 이 일들을 섬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때로 훈련을 위해서 명령에 의해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고요. 항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성도, 일반적인 성도는 자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섬겨야 하고 그럴 때의 사랑의 진실함들이 상대방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사역을 할 때에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강요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자원해서 하는 그 날이 오겠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년 넘게 기다렸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교인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잠시 놓쳤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요람을 딱 보니까 집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집사 명단에 거의 대부분 모든 성도를 집사화 이런 모토 아래 저희 교회는 보니까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4절에 성도 섬기는 일,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9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 뭐 이렇게 할 때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디컨,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 명단에 있고 집사라고 불린다라면 그것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지,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 성도님, 뭐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기 좀 이상해서 호칭으로서 주어진 직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라면 섬겨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교회 안에 어디서든지 한 가지씩은 여러분들이 좀 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유행가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집사인 듯 집사 아닌 집사 같은 너, 뭐 이런 노래가 우리 교회 안에서 불려지면 안 됩니다. 이런 집사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무엇으로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doing이 중요한데요, 이 doing은 언제나 being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까? 바울은 사랑의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함, 먼저 진실을 해야 되겠죠.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섬기는 것, 그것은 바른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의의를 쌓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섬길 때 또 그 중심에, 그 가장 밑바탕에 흘러야 될 감정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진실하게 섬기는데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방언,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언어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죠. 그게 분명하게 자신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합니다. 천사의 언어로 기도를 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기 안에서 보입니다. 놀라운 현상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시끄럽고 듣기 싫은 그런 소리밖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있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 설교와 관련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성경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나 잘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도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놀라워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설교자였던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황금의 입처럼 입을 열기만 하면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쏟아내는 사람도 사랑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없는 자처럼, 하나님은 그런 설교자를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제가 꼭 사랑으로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3절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합니다. 필요하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다 내어주고 끝내 순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서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했고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은 상을 받을 것 같이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나의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 중심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에서.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빼놓고 사랑 가지고 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은 성도됨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진실함으로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8절에 있듯이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해서 하라는 거죠. 자원해서 하라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난주에 봤죠. 성도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짐이 아니라 특권. 부담이 되면 안 되고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사랑의 진실함들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헌금의 액수나 어떻게 얼마만큼 희생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진실함으로 하는 모든 것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이해되죠. 그러나 진짜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9절로 가야 됩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만드신 이 사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거죠. 이것 없이 내 힘으로만 사랑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그 사랑이 부어져서 넘쳐 흘러야 되는데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셨는지를 알고 그런데 얼마나 가난하게 되셨는지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값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랑으로 섬깁시다 뭐 3번 외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걸 놓치면 우리는 사랑의 진실함으로 절대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나서 13절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생길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오케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한다라면,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사랑의 그 어떤 진실함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그렇게 헌금을 하면 나는 가난하게 살라는 것인가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거죠. 실제적인 문제죠. 헌금 너무 많이 하고, 누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물질로 도와주고, 한두 명이 하지 그럴 때마다 매번 그렇게 하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오해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통해 모든 성도를 균등하게 하려고 헌금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리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 하면 구약의 만나 사건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단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 오멜이 약 2리터쯤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루 먹을 양이겠죠.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 진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대표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가족 먹을 그 만나를 거뒀습니다. 아침이 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만나를 거둬 드릴 텐데요, 사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그냥 빨리빨리 촥촥 이렇게 거둬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 이렇게 거둬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양이 달라지겠죠. 또 가족 숫자에 따라서, 가족 숫자가 적은 사람은 같은 시간을 거둬도 훨씬 더 많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둬들이는 동안 사람들 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당 한 오멜 먹을 만큼만 거둬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욕심껏, 능력껏 막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능력이 안 돼서 많이 못 거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다 거두고 와서 되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능력이 좋아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게, 그리고 능력이 좀 없어서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게 다 딱 맞게 그렇게 거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섭리였고 초자연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여간 딱 잴 때는 각 사람에게 맞게끔만 딱 주신 것이었습니다. 개 중에 덜어는 그것 중에서도 또 남겨가지고 내일 아침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라고 해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남겨둔 만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은 내가 나게 되었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사건을 인용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와 나누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나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왜 만나 사건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울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시각에서 이 말씀을 봤냐면,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만나를 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광야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많이 거둔 자도 재어 보니까 그냥 딱 맞게, 적게 거둔 자도 재어 보니까 딱 맞게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나 사건이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필수적인 것 외에 남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만나 사건은요, 나에게 필수적인 것 외에 남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무시하시거나 또는 가정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해, 여러분 이런 것 하나님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존재고 입어야 하는 존재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 아시고, 그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은 그분이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시는데, 많은 경우에 특히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것들은 흘려보내서 부족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부족한 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교회에게 너희에게 남는 것들 나누면 교회가 다 같이 균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들을 우리가 남겨 두었을 때, 그것들을 쌓아 놓았을 때에 만나처럼 오히려 그것은 썩은 내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 보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서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다 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실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물려주실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물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물질들은 하나님 나라와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잘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은사는 왜 주어졌습니까?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은사는 교회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모든 은사는 주어져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본다라면,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안에 쟁여놓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듣는다라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준 은사 지금 사용할 때인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돕고 섬길 수 있는 것 뭡니까? 특권입니다. 특권. 진짜 특권입니다. 바울은 앞에 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필수적인 것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까지도 다 버리는 것을 통해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부유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좀 더 파격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라디컬하게 사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좀 더 파격적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유하신 아버지에게 우리의 인생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들은 말씀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이, 내 안에 주어진 그 부유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부요함들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희미해져 있다라면 그 은혜가 다시금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새겨지고 그 은혜가 좀 흘러 넘쳐서 사랑의 진실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